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직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사관은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언제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역사의 시작이고요.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역사의 끝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관의 반대가 되는 것이 순환사관입니다. 이 순환사관은 역사를 시기의 톱니바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 순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공산주의, 유물관도 다 순환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사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종말사관이라고 해요. 그 역사는 끝,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끝, 종말은 언제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그때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이가 바로 종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역사의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언제 일어나며 또 세상 끝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 종말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파괴는요, 3번 있었죠.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BC 587년 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누가 건축하게 됩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BC 63년경에 로마의 포피우스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성전과 같이 보기도 해요. 왜냐면은 완전히 신축한 성전이 아니라 이 수룹바벨 성전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에 이어지는 성전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세 번째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서 하루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돔의 출신인 하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BC 19년 또는 20년경에 착공이 되어서 9년 만에 외관은 완공이 되었는데, 전체 완공은 세부적인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것은 AD 63년에서 64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장장 80년 넘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 성전들, 즉 수룹바벨 성전은 물론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하얀 대리석이 화관에 비쳐서 예수님이 밖에서 보면 성전이 마치 황금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렇게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자 군대 장관인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약 40년 전인 AD 30년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실 때 종말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한 말씀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두 번째는 종말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를 왜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있게 될 이 세상의 심판과 파괴는, 멸망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그 죄로 인한 멸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같이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결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말에 처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이 땅이, 이 세상이 왜 멸망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 역시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전 지구적인 종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한순간에 어떤 진리가 아니라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로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고 변함없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종말의 세상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으로 본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준점은 단 하나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성도들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하고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된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됐대요. 그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추게 될 때는요, 그 햇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전체가 마치 황금성처럼 반짝반짝 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파괴되었다고요?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 황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파괴되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성전에 이런 황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해도 될 터인데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왔다,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성전으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이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중. 성전에서 나오시고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셨다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주보의 그 단지, 이 속지에는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스크린 잘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건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안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은 시설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짝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만 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외모가 빛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성도가 성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만약에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겉으로 볼 때는 신자인데 그 신자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 신자는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오직 하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생명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신령에는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구약 동물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요, 성전과 이 성전 안에 이 동물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 즉 성전과 제사, 제도 등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모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형.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즉 율법에 기록된 성전과 제사, 제도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형은요, 실체가 오기까지만 존재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집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모형이에요, 모형. 크기는 얼마나 돼요? 또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방은 몇 개고, 화장실은 몇 개고, 또 마감재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는요, 언제까지 존속하게 됩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만 존속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요,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처리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결과 더 이상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고, 그래서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헬리도의 사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또 다른 성전을 세우고 동물 제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일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동물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동조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성전을 또다시 세우고 동물 제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에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형인 성전이나 동물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갔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4절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람산에 사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치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감람산 위에 서신다. 마태복음 14장 3절 On the mountain, 이렇게 감람산 위에. 스가랴 14장 4절도요. 감람산 위에 원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소리죠. 여러분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람산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질문했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끝. 세상 끝.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끝, 시간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종말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정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속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도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아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진 목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예수의 민중운동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일. 그리고 그는 이러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성경과 같은 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과 같은 보물이 뭐요? 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북한 공산당 대 기록의 전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난장판이 되고 그는 김일성교 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혜성, 문성명, 정명석, 이만희 등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인데 이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삼일째 하나님의 현현이다. 내가 곧 삼일째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리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1년에 10,000명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10,000명.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이단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따라서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말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단에 방비할 수 있는, 이단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배워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방어가 뭐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영적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 하나의 뜻은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쓸 때는 기쁜 소식을 알리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요, 육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이 육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육체가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몸에 관한 이 복된 소식.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몸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피 흘리심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피 흘리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뭐? 세 번째, 예수님의 몸에 대한 세 번째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세 번째, 부활. 부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복된 소식. 네 번째, 예수님의 몸의 승천이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 여러분들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몸의 승천이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에 복된 소식 마지막은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몸의 재림이 복된 소식. 여러분 우리 복음이 무엇이냐 오른손 드시고요. 5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보여요. 첫 번째는 성육신. 따라하세요. 성육신. 몸의 죽음. 몸의 부활. 몸의 승천. 몸의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역사의 끝 시간이 마지막에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파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몸의 복음,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한 몸의 복음을요, 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늘 천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몸의 복음을, 5가지 복음을 하늘 천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몸의 복음을 세상 모든 종족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요, 세상 모든 종족에게 전파하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세계 인구는요 72억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억 명이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종족으로 볼 때는 16,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은요, 인구로 따지게 되면 30억 명이고 종족으로 따지면 6,5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종족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2% 미만이면 복음이 접하되지 아니하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전파할지어다. 그때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장 쉽고 방어하는 길이 뭐냐? 첫째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역사의 마지막에 오며 예수님의 재림이 오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단 대처 방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몸을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과 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혼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전인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제사요 가장 신령한 영적 예배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전파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는요, 이 몸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몸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의 시간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의 몸을 복음을 위하여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의 그 미사를 보셨습니까?
이 사제들 또는 교황이나 번쩍번쩍 빛나는 성의를 입고 지팡이를 흔들며 물을 뿌리고 그렇게 장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이 신령한 예배인 것 같아요. 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이나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집회가 영적인 예배인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몸을 주셨던 거죠. 너희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신령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두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신자는 교회나 신자가 아니고 1순위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성도만 성도이고 그 성도가 구원받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겪는 거예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며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단에 대한 방어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을 잘 배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되 복음, 몸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정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신 후에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십자가 복음을, 몸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여러분들 세상 것은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삼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 시간에 나의 마음 안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십자가 몸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고 역사하여 너희들을 가까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선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노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교회의 구원자와 성도로 영접하는 것들을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아버지 복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명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말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단의 미혹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십자가 몸의 복음, 그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죄인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연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영육간에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니 전세계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정원과 세례원신과 월드비전과 장사를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